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세상 속담에는 7진 8기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넘어지고 아유 나는 못하겠다, 안 된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왜?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지금 어디서 산부인과 가서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쉽게 낳죠. 근데 전에는 집에서 이웃의 아주머니가 또 시어머니가 낳게 하는데, 첫 아이 낳을 때는, 둘째, 셋째는 쉬운데 첫 아이 낳을 때는 너무 힘들어. 아이고 나 못하겠네. 그래요. 조금만 더 힘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힘을 다시 주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이제 고무신을 벗어놓고 그 고무신을 다시 신을까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우겨 싸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도 우리 성도 중에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참 왜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힘든 일이 와도 그걸 이겨내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제목이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흔들지 말고 더 힘쓰라. 그래야만 나중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이제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더 힘써라. 그러면 나중에 내게 상급이 있고 멸관이 있다.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본문이 15장인데 전체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기독교는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거고, 또 우리도 다시 살 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종교라 하죠. 다 같이 부활의 종교.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 다 보았어요. 다 보았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죠. 바울 사도도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걸 보았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처럼 다시 살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살 걸 믿는 게, 죽음은 영원히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죽은 자도 다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다시 사는 예수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죽겠지만 다시 사신 예수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이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어이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옛날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서 그 파는 뭐 하나님도 없고, 물론 하나님이 있었나 몰라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 끊이지 부활이 어디 있어.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신령한 것도 없고 다 가짜야. 이러한 종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사가 있다. 귀신도 있다. 하나님도 있다. 성령도 있다. 그걸 믿는가 하면 야, 종교는 아편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신령한 게 있어. 보이는 것만 되는 거야. 이게 유물론 그러죠. 이게 사람이 뭐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이 있다고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아편이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금방은 기독교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표면적으로 하나 안 나타나. 왜? 예수 믿는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없다. 그렇게 선전했는데 불과 예수님이 나신 지 300년, 313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국이 된 거예요. 정말로 이상하죠? 오늘날도 그래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 중국에 1949년도에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세큐레 잡아 죽이고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인구가 1억 4천만이, 아니 14억이래. 그 중에 1억 5천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1억 5천만도 더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우리나라 인구의 3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중국에. 그렇게 공산주의가 확 누르면 누를수록 기독교는 숨어 들어가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기독교가 박해가 없고 편안할 때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마다 잘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저 미국은 참말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나라가 선지 250년, 좀 역사는 좀 됐지만 독립을 한 지는 250년인가 됐어요. 그런데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됐어요. 하느님 복을 주셔서 하느님보다 다 절리고 그래서 나라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또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고 이 남한은 북한은 1945년도에 이 나라가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는데 북한은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남한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승만 장로를 따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50배,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70배 못 산다는 거예요. 70배요. 우리나라가 7만 원 벌 때 북한은 1,000원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님 믿고 자유민주를 선택한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데 공산주의 하나님은 없다 하니까 나라가 철딱 망하고 망한 나라도 수없이 많지만 망하지 않는 나라도 거지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수를 믿으면은 당장에 어려움은 있어도 기독교 박해를 심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일어섭니다. 제가 처음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예수 믿는 다 잡아 죽인다 해도 다시 일어서고 결국은 믿음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민족이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랬는데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은 전도서에서 11장 9절에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들을 너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말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서는 그냥 누구나 다 죽어. 그 죽음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지. 그게 아니야.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다 같이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러니까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심판 받을 자처럼 삶을 살아가야죠. 야, 사람이 죽는데 뭐 죄를 지면 누가 뭐래? 내 마음대로 살지? 그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심판 받을 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뭐 죽으면 끝났지.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삶을 참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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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내 사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린다. 왜 흔들려? 태풍이 불면은 흔들리면 어떤 나무는 확 태풍이 불면 뿌리째 아니 나무가 뚝 꺾이거나 뿌리째 뽑혀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죠. 여름에 태풍 불 때 그런 나무가 있죠. 그리고 또 집도 그래요. 모래 위에 졌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태풍 불고 비바람 치면 확 떨어져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또 그러나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어렵게 졌다. 그 집은 창수가 나가 비가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 지키는 어렵더라도 터를 잘 좋은 데다 지어야겠지요. 쉽게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뭘 해야 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한다. 다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한다. 요새 그 보이스 피칭? 전화 사기 그런 게 한참 유행이야. 지금도 그거 당하는 사람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걸 당할 뻔했죠. 꼭 진짜 같아. 그냥 가짜가 진짜 같아. 그래서 가서 돈을 빼서 어떻게 해서 돈을 알려가는 보이스 피칭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그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진짜 같은 걸 어떻게 해? 진짜로. 요 얼마 전에는 저희 형님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중국에 있거든. 하나가 아들이 지금 어려워서 돈을 뭐 95만 원을 붙여달란다고 문자가 왔더래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기를 목소리를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조카 목소리를 들으면 돈 해주지. 그때 안 오더래요. 그래 하도 진짜 같아. 그래서 목소리도 여자 하면 여자 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낭패 보는 사람 있죠. 우리 아들이 뭐 못 살면은 돈 90만 원 때문에 우리 큰형님한테 돈 붙여달라고 하겠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 아이고 걔가 돈을 수백만 원 버는데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알고 형님한테 전화하겠어요? 다 그게 보이스 피칭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조심해야지. 이게 사기꾼이 진짜 같아. 진짜 같은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진짜 같은 게 이단이 진짜 같아. 지금 이단 내가 요새 신천지를 봤더니 그 그림을 봤더니 1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졸업을 해서 젊고 그런 사람은 10만 명이 모여야 돼. 이거가 왜 가짜일까? 그런 교리를 따져보면은 가짜가 분명해요. 모르는 사람은 10만 명? 거기에 혹하게 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진리를 분별해야 다 진짜와 가짜는 다 가져야 딱 하나 그 마지막 한마디가 틀린 거예요. 진짜 베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속아넘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누가 유혹되느냐? 누가 유혹되느냐?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 뭔가 시원찮은 사람은 그런 교훈에 끌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한마디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너 좋은 대로 해. 네가 이단으로 가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미혹의 길에 빠져서 귀신에게 돌아간다. 그 예수 믿다가 저 귀신에 돌아간 사람 있어요. 귀신, 무당, 아니면 어디 가서 예수 믿어 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된 사람이 절간에 앉아서 그게 뭐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와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진실된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을 택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또 누구한테 상처를 받을 때 상처받는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느 누가 말을 한마디 불쑥 내면서 말을 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교회 목사가 나를 무시하네. 나를 못 배웠다고 무시하네. 없다고 무시하네. 헌금 만난다고 무시하네. 별걸 가지고 오해를 사가지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라고 집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슬그머니 그만둬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신앙이 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목사를 믿은 거지. 물론 처음엔 사람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거지 목사를 믿는 건 아니지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지요. 아멘.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지요. 아멘. 많은 사람이 내가 전답은 나 그 목사 때문에 피기 싫어 교회 안 간다. 그 집사 때문에 나 당했다. 사람은 이게 냄새가 나. 사람 뭐 냄새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 아유 냄새 나네. 그러잖아요. 사람은 냄새 날 수 있어.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은 변덕을 떨고 나를 사기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할지라도 예수는 나를 자기 사랑하는 자녀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그 목사 120을 못 간. 그 집사 120을 못 갔네. 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사람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나를 그렇게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을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무시당했다고 교회를 떠나가면 그 사람만 손해지. 목사는 어떻게 사람들을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하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올 때도 있어요. 아멘? 아멘. 그거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멘. 서로 받아주고 아멘.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나가는 거예요. 꽃잎이 실바람 살짝 불어도 꽃잎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바람에 태풍이 불어도 든든한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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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자고 교회 나온 거지. 교회에서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처음에는 누가 가자고 해서 왔을 수 있지만 사람 보면 실망하고 사람 보면 이게 절망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 시험에 들지 말고 예수만 믿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음에는 경제 문제, 돈 때문에 흔들다. 예수 믿으면 금방 부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 어떤 사람은 복권을 당첨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욕심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만 부자 됩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니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고 기독교가 뭐 부자 되는 종교입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통계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 다 잘 살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종교요. 예수는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어요. 자기 몸을 겉옷까지 다 벗어 속까지 벗어줬어. 결국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졌어. 예수는 부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부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어. 그걸 우리로 그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도 들었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나도 주님을 쫓아 살아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쫓아 살다 가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는데 나도 내 생명 바쳐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야지. 그래서 자기 걸 다 나눠주고, 그냥 부자가 다 나눠주고 그러는 거요. 제가 알려드렸지만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이 김포틀이 다 그 땅에 자기네 땅. 그런데 그가 일본에서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는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다 그 땅에 물었는 게 다 띄워져 버린 거. 다 띄워줘. 다 띄워졌어요. 응? 송두용이라는 사람이 회덕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저하고 알고, 함석권도 제가 알고, 지금 최춘선도 제가 다 만나본 사람이지만, 송두용이라는 사람은 여기 근 2,000평이나 되는 땅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다 나눠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다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예수님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내놓고 자기 몸을 내놓고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 같이 복음에 참여하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지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나 이렇게 잘한다. 사람은 다 자랑하기 좋아해. 저도 그렇죠? 누구나 안 그렇습니까? 다 자기를 자랑해. 그건 침서봉대하죠. 내가 누구를 1,000원어치 도와줬다 하면, 누구한테 가면 내가 10,000원어치 도와줬다. 그렇게 하기를 좋아야 그게 사람의 본성이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좋은 일도 교회에 뭘 해놨는데 아무도 박수를 쳐주질 않아. 박수를 안 쳐줘. 박수 쳐줘야 좋은데 이름도 대문짝하게 탁 써서 누가 기증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네. 내가 잘해도 박수 쳐주는 사람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이름 써붙여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 누가 알아줘야 합니까? 누가 알아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뭐요? 내가 참으로 주님께 한 것은, 우리 주님은 100만 원을 줬다면 나는 1원짜리 내면서 나 이렇게 냈습니다. 이런 꼴이지.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은 자기 한 걸 드러내기를 좋아해. 그러니 자랑하는 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해도 묵묵히 주님께 충성하고 정말로 충성을 죽기까지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은 그것이 세속적인 마음이요. 다 같이 자랑하는 마음은 세속적인 마음이다. 내가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오면은 나는 할 수 없는 놈이로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주의 일에 항상 힘쓰자 그랬네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자고 했는데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제가 오늘 그 어떤 누가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걸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입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한데야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자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영원히 영광 돌리는 천국을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몰라보고 아직도 예수를 몰라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고 바울도 자기 생명까지 바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도 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고 너희도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온전히 힘쓰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빚진 자로다. 그런 말했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어.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도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직접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와. 다 같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두 내우가 아니라 브루스길라가 여자인데 여자가 더 열심히요. 아굴라는 남자고.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어쩌다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는 야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내가 목사가 되기보다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주느냐?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전에서 있다가 부산으로 가서 복음을 한다. 그러면 미리 가서 거기다 방을 하나 얻어놓고 교회 건물을 하나 얻어놓고 우리 사도님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앞장서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요. 다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동역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목사가 되고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같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복음에
일선에 선 사람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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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 자신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 되고 뭐 선유사가 되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는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런 사람은 별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으니까 이 영광도 여기는 거의 다 똑같죠. 어떤 뭐 조그만 불도 있어, 어떤 하늘 불도 있어. 그러니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는 더 환한 별같처럼 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별같은 믿음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는데, 별처럼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굳세게 이끌어낸 자는 별처럼 빛난다. 어디에 다니엘서 12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것처럼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일해서 별처럼 빛나고, 부수길라 아굴라지는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도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진한 땀을 흘렸냐에 따라서 그 사람 수고가, 어떤 사람 땀 10방울 흘렸고 어떤 사람 100방울 흘렸다. 누가 더 알아주겠어? 그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힘쓰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에 직접 참여해서 그 험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뒷바라지, 그의 뒤를 내가 직접 말재주도 없고 하니까 뒤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론 우리는 멀리 가서 뭐 목사처럼 하진 않더라도 내 이웃에, 내 형제,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를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도 주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당 가면 그건 도리가 아니죠.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그렇죠. 나는 우리 집사람 늘 얘기를 하는데, 손자들은 뭘 이렇게 사랑해? 뭔가 해서 주려고 하고, 자식 뭘 주려고 하고. 오늘은 내가 조금 사과 한 상자를 사왔으면 그 제일 맛있는 거 사면 나 혼자만 먹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그거 아들 준대. 그것도 그랬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뭔가 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좋은 건 내가 갖고, 내 욕심은 그렇죠. 그러나 엄마의 욕심은 좋은 건 자식 주고, 그렇죠. 그저 오늘 우리는 나만 좋은 걸 갖는 게 아니야. 내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좋은 걸 줘야겠다. 좋은 건 같이 먹어야겠다. 그러죠. 나 혼자 감춰놓고 몰래 먹는 건 그건 아직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좋은 거예요. 나 혼자만 먹어서는 안 되지요. 예수가 생명관인데 나만 먹어서는 안 되지요. 예수의 생명을 남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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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러려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할 기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외침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문서 전도,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저기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주위 사람들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괜찮아. 교회를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 생기는 그래도 괜찮은 분이야. 결코 너한테 상처 안 줄 거야. 와봐. 그렇게 교회를 선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해, 복음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여기 딱 나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그래서 어디요? 수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럼 무슨 말이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어느 해인가 1월 1일 날 아침에 대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때가 많아요.
때 꿈에 딱 요 구절이 나왔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요 구절이요. 그러니까 견고하며 누가 뭐래도 흔들지 말라. 주의 일에 더 힘써라. 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1월 1일마다 이런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이 충만하겠죠? 저는 우리 애들이 학교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중요한 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이거나 꿈을 꾸거나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며 일했는데 너 수고했어? 저거 앉아. 일하겠습니까? 너 수고했어? 저거 앉아. 참 내 수고를 내가 왜 모르겠냐. 이리 와 옆에 와. 내 옆에 앉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 면류관 가져와. 별 제일 많이 달린 거 있잖아. 그건 내가 야가 오면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니까 빨리 가서 찾아와.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면류관도 없어. 면류관을 쓰려나? 그때 면류관도 없어. 그럼 너 저거 앉아. 예를 그냥 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꼭 목사가 돼야 면류관 좋은 거 쓰는 건 아닙니다. 브리스울라같이 아굴라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충성뿐이 아니라 그 면류관뿐이 아니라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했어요. 이 어디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내 보좌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안겨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임을 위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 야 예수님이 별거 아니야. 야 뭐 그렇게 충성한 누가 알았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예수님은 면류관도 씌워주고 그 보좌에 함께 앉는다. 보좌가 있다면 거기 둘러 쭉 의자에 둘러 앉아. 너는 여기 앉아. 너는 여기. 베드로야, 네가 충성 많이 하지. 목숨까지 바쳤지? 너 여기 앉아. 바울아, 너 목숨까지 바쳤지? 너 여기 앉아. 오재수가 너도 생명을 바쳤지? 너도 저기 앉아. 이렇게 보좌에 둘러 앉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아이고 저 배기실은 너무 왔네. 그때 내가 그렇게 충성 좀 하자고 했더니 뭐 뺀돌하고 돈 헌금 몇천 원 그것도 파란 게 나오면 이게 집어넣고 그러던 놈이 여기는 어떻게 왔네. 내 이름 때문에 왔구먼. 그래야 나를 믿는다고 해서 왔으니 너 거기 좋게 가서 앉아. 가까이 오는 건 별로다. 이러면 곤란하지요. 충성해야지요. 아멘? 아멘. 충성하는 자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면류관을 주겠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각자의 행한 대로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자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겠다 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 수고가 헛되지. 수고했는데 너 나랑 위해 수고했어? 그래요? 뭘 했어?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했는데? 비디오 좀 한번 틀어보자. 비디오를 딱 틀어보니까 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 심판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감사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 가야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나? 그래서 전도지에도 한 잔 나눠줘야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교회에도 교회 가보자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이런 복을 받은 자, 그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나도 주의 일에 더 힘써. 나도 주의 일에 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의 일에 더 힘쓰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 주 앞에 설 때 네가 참
참 수고했다 이런 칭찬도 받고 멸류관 받고 상 받은 자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더욱 힘쓰자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도 내 생애를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시작하고 기어이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결코 악한 마귀한테 시험에 들려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